오늘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악인이 앞에 있을 때 죄짓지 않으려고 자신이 잠잠하니 근심이 더하면서 자신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하나님께 알려주시기를 구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사람은 헛된 일로 소란합니다마는 소망은 주님께 있고 징벌을 옮기시고 자신을 죄에서 건져 용서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다윗은 간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식 없이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무조건 거룩해야 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거룩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거룩함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담은 것이라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솔직한 대화라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필요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식 없는 솔직한 마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이 솔직한 고백에서 우리는 인생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토하는 기도라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좁은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아야 하고 섬겨야 하고 말도 또 조심해야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가진 것을 남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에 회의가 들고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말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도 나아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근심이 더 심해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없이 잠잠히 있어 아예 선한 말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내 고통이 한층 더 심해집니다. 다윗은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할까 봐 자신의 언어와 행위를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악인의 앞에 있을 때에는 입에 재갈을 물린 것처럼 침묵을 지켰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고소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옆에서 부추기고 중상모략을 해도 다윗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의 진심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뿐 아니라 상황도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선하게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가식 없이 그대로 주님 앞에 토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악인들 앞에서 잠잠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열고 부르짖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무상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라야 합니다. 아프고
억울하고 힘든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는 그 기도에는 반드시 함께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하는 진솔한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어떤 때는 교만, 또 어떤 때는 외식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자포자기, 넘어짐, 쓰러짐의 결과를 맞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인생 무상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약함을 주님께 그대로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능력,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는 기도라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나서 갑자기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모든 기도의 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탄식과 고백과 간구를 드리다 보면은 결국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 노력이나 다른 사람들의 변화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님이 일하셔야 우리의 거룩한 노력이 헛된 것이 되지 않고 주님이 심판하셔야 악인들이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우리의 기도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인생은 짧고 또 허무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떠도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안식처도 아니고 종착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결코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한 기도는 마치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마지막 탄식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우울하기 짝이 없는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듯이 솔직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소망임을 깨닫고 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뼘 길이 같은 인생입니다마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무겁게 침묵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뜨겁고 부르짖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내일을 기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